첫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 2006년도에 익스트림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 최대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여성의 삶을 조명하였었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였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역사적으로 많은 오해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운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 1절 시작의 가사를 보시면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누구를 본받아서 라고 찬양하죠.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라고 찬양하죠. 그 찬양의 악보를 보시면은 근거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은 누군가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음을 기술해 줍니다. 자, 그런데 주어를 보시면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지 않고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여성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것을 작사한 사람은 그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591년 교황 그레고리 1세가요 자신의 설교에서 누가복음이 말하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내용이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레고리 1세는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죄가 음란한 죄였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여성을 거리의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교황 그레고리 1세로 인하여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은 역사적으로 오해를 받아왔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한 여성인가? 일단 막달라라는 이 말은요, 갈릴리 호수 남서쪽 연안 도시인 디베랴 북쪽 5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을 지칭합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이 막달라라는 지역 출신의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한 번씩은 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거론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묶여서 이름만 언급되어질 뿐이고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20장의 말씀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개인적인 사건에 대하여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인 다음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해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그녀가 했었던 행동을 말하기를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녀가 무덤 안을 확인해 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랬었을 때 그 무덤 안에 흰옷 입은 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천사. 천사가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죠. 그녀는 그 무덤 안에 있었던 두 천사를 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천사는 언제부터 그 무덤 안에 있었던 것일까요? 다시 앞절을 보시면은 무덤 안을 그녀가 들여다봤음을 이야기할 때 그녀가 구부렸다라고 말하죠. 이 구부려라고 번역이 된 헬라 원어 파라키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두 번밖에 쓰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쓰였고 앞서서 5절의 말씀에서 먼저 쓰였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구부렸음을 이야기하는 이 단어 역시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그 두 제자가 달려가게 되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인 요한이 달려갔었을 때 먼저 도착했었던 사람은 그 다른 제자인 요한이었었죠. 그가 가장 먼저 무덤에 도착해서 구부려 그 무덤 안을 확인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랬었을 때 천사가 그 무덤 안에 있었습니까? 천사가 있지는 않았었죠. 그가 확인했었던 것은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 전부였었습니다. 이후 도착했었던 베드로는 그 무덤 안으로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들어가서 세마포하고 또한 예수님의 머리를 쌌었던 수건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요한도 들어가서 그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됐죠. 그러나 그 무덤 안에는 분명 두 천사가 있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음을 말하는 이 말씀의 앞절인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 두 제자가 무덤에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의 시작을 영어 성경어로 보시면은 but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접속사 but을 씀으로써 그러나 마리아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어에는 접속사가 쓰여 있는 것인데요. 자, 이 말인즉 그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갔었을 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었던 그 두 제자가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었을 때 누구도 달려간 것이냐면 마리아 역시도 다시금 무덤으로 갔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달려서 그 집을 왔었기 때문에 지쳤을 것이고 또 여성이다 보니까는 가장 늦게 도착을 했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결국은 두 제자가 무덤에 있었던 그 시기와 그리고 마리아가 그 무덤에 도착했었던 그 시간은 차이가 크게 나지를 않았었고 분명 같은 시간 안에 그 무덤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두 제자가 무덤 안에 들어갔었을 때에는 천사가 있지를 않았는데,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을 봤었을 때는 두 천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의 존재를 보여줬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더 감동적인 내용이 이어지게 되죠. 우리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마리아가 뒤를 돌이켜 보게 되는 것인데요. 자, 봤었는데 누구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됐죠?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뒤로 돌아봤더니 예수님께서 그녀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녀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녀에게 말씀해 주실 때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 주셨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자신의 양의 이름을 불러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었을 때 그녀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그녀는 라보니라고 예수님을 부름으로써 평소 예수님을 불렀었던 대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서요, 16장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말씀에 대하여서 서로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다음에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부활. 부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위 부활장으로 여겨지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역순으로 보시면은 가장 마지막에 자신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그리고 그 전에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그 전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시에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12제자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 게바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보여주는 것은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는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는 게바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 베드로를 칭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자신을 포함한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남성들이죠. 당시 남성들만 열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 모든 남성들보다 베드로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을 보여주신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수 있으셨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을 가장 먼저 자신의 부활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수제자인 베드로나 자신이 각별히 사랑하는 그 다른 제자인 요한에게 자신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여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에게 자신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보다 놀라운 사실이 이어지는 말씀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다음의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 말씀은 나를 붙잡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로서 그녀가 집요하게 예수님께 매달렸음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죽으신 줄만 알았던 나의 주님인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녀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주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녀의 행위를 중지시키시면서 그녀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고요.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녀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제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확연하게 볼 수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누구들에게 라고 말씀에 이야기해 줍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갔었던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녀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주를 보았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언을 했었던 겁니다. 즉 그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최초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한글 부제를 보시면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베를린 자유대학의 역사학자인 탈 알란 박사님이요, 한 다큐멘터리에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신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근거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이 신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탈알란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증언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가장 먼저 증언한 사람이 누구였다라고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신약 성서에서 그녀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는 중요한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최초의 부활을 목격한 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녀는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가장 먼저 그녀에게 나타내 주셨어도 그 다음에 얼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봤었던 그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증언하는 역할, 그 증인의 역할을 그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그녀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광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 앞에 서서 누가 말씀을 전하냐면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음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 7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성이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7 귀신이라는 것은 가장 최악의 상태를 묘사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석가들은 그녀의 그 고통이, 그녀의 그 비참한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이 살던 마을인 막달라에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깊이 아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봤을까요?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영화 가운데요, 막달레나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한국어 더빙으로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동네에서 어떠했는지를 연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다. 또 시작이야. 돌아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선생님, 그 여자를 내버려 두세요. 쳐다보기만 해도 부정해집니다. 마리아. 여러분, 7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녀를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했었을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모두가 가장 비참한 사람 하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여성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고 모두로부터 깊이 되어졌었던 그러한 여성,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놀랍게도 그녀를 부활의 최초 증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남성이 아닌 여성을 택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여성을 할 수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판단을 받아왔었던 그 사람을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미국의 목회자인 티모시 켈러는요, 자신의 책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관련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택하신 것이다.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공동체의 기둥이 아니라 과거 정신질환자였던 사람을 택하신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여성들은 법적인 증언의 효력을 갖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명을 여성이자 그리고 정신질환자였습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가장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왔었던 그러한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을 증언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티모시 켈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이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과거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아닌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분이시자 연약한 우리를
자신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그 근거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께서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데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증언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고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그냥 그렇게 썩어질 인생이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부활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움받은 고귀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큰 위로와 소망을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나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나의 빛이 되시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그 부활의 소망을 누리고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나니 그 사명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사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인생의 삶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세워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나니 이 전적인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부활을 높이며 그 부활을 찬양하며 그 부활을 입술로 증언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세워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전적인 은혜로 부하시고 부르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시금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도 하니라마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하는 인생들이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간섭 되시며 모든 자에게 믿음의 소망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나니 주여 그 소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의 소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소. 주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밖에 이 세상에서 당당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